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잠언 16장에서 21장을 통독합니다. 오늘 본문도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계속되는 솔로몬의 한 문장 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로운 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도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만드셨으므로 악인들도 재앙의 날을 위해 존재한다.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심으로 그들은 절대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비와 진리로 죄가 용서되고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지내게 하신다. 정직하게 번 적은 수입이 부정하게 번 많은 수입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으면 왕의 재판이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정직해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원칙이다. 왕은 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나라가 의로서 굳게 세워지기 때문이다. 왕은 진실한 말을 듣고 싶어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사랑한다. 왕이 화가 나면 죽음의 사자처럼 무서워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노여움을 누그러지게 한다. 왕의 표정에 생명이 달렸으니 그의 은총은 봄에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식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정직한 사람의 길은 악을 피하므로 그 길을 걷는 자가 안전하다.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와 함께 있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약탈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지혜롭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총명하다는 말을 듣고 호감을 주는 말은 설득력을 크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명의 샘과 같아도 미련한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 징벌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언제나 신중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 친절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건강에도 좋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만다. 노동하는 사람은 식욕이 왕성하여 배고픔을 채우려고 열심히 일한다. 불량배는 언제나 남을 해칠 일만 생각하니 그의 말은 맹렬히 타는 불과 같다. 못돼 먹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수다쟁이는 친한 친구를 갈라놓는다. 난폭한 자는 자기 이웃을 꿰어 좋지 못한 길로 인도한다. 능청맞게 눈짓하는 자는 못된 일을 꾀하고 입술을 굳게 다무는 자는 악을 불러일으킨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며 의로운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잠언 17장.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못된 아들을 다스리며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유산을 받을 것이다. 불은 은과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악인은 악한 말을 잘 듣고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며 부모는 자식의 자랑이다.
분에 넘치는 말도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은데 거짓말이 점잖은 사람에게 어떻게 어울리겠는가? 어떤 사람은 뇌물을 마법처럼 생각하여 그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자이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를 일관하는 자이다. 총명한 사람에게는 한마디의 꾸지람이 미련한 자에게 매 100대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뼈저리게 느껴진다. 악한 자는 반역을 일삼고 있으니 잔인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리석은 일에 미쳐 날뛰는 바보를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을 만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누구든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툼은 댐에 물이 새는 것처럼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시비를 그치는 것이 좋다. 악인을 의로운 사람으로 취급하는 자와 의로운 사람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다같이 미워하신다. 지각 없는 바보가 돈으로 지혜를 사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며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이다. 남의 빚 보증을 서는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자이며 부를 자랑하듯 대문을 높이는 사람은 패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이다.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고 함부로 혀를 놀리는 자는 언제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근심이 있을 뿐 아무런 낙이 없다.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악인은 몰래 뇌물을 받고 모든 일을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총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일을 추구하지만 미련한 자는 온갖 잡다한 것에 눈길을 돌린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고 그의 어머니에게 고통이 된다. 죄 없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고 점잖은 사람을 정직하다고 매질하는 것은 옳은 일이 못 된다. 배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침착하다. 미련한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성인 취급을 받는다. 잠언 18장.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모든 지혜로운 판단을 무시한다. 미련한 자는 남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기 좋아한다. 악이 오면 멸시도 따라오고 수치가 오면 비난도 따른다. 슬기로운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시내와 같다. 재판석에서 악인을 옹호하고 의로운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매를 자청하는 것이다. 미련한 자는 입이 그의 멸망이 되고 입술이 그 영혼의 그물이 된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패망하는 자의 형제이다. 요한은 견고한 망대와 같아서 의로운 사람이 그에게 달려가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부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태산처럼 믿고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알고 있다. 사람이 망하려면 먼저 교만해지지만 존경을 받을 사람은 먼저 겸손해진다.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무시당한다. 사람이 병들면 정신력으로 지탱할 수 있으나 그 정신력마저 잃으면 아무 희망이 없어진다. 총명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추구한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인도한다. 법정에서는 첫 변론자의 말이 언제나 옳은 것 같지만 그 말을 반박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제비 뽑는 것은 시비를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기분이 상한 형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요새화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이 한번 다투게 되면
마음을 철문처럼 닫아버리기가 일쑤이다.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서 만족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아내를 얻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이다. 가난한 사람은 간청하듯이 말하지만 부자는 거만하게 대답한다. 친구가 많으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나 그 중에는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도 있다. 잠언 19장.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입술이 거짓되고 미련한 사람보다 낫다.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고 성급한 사람은 잘못이 많다. 사람은 자기가 미련해서 앞길을 망치고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부유하면 새로운 친구가 계속 늘어나지만 가난하면 있던 친구도 떠나고 만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말을 토하는 자도 부사하지 못할 것이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사람이 가난하면 형제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받는데 어찌 그 친구들이 그를 멀리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가까이 보려고 해도 그들을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말쟁이는 망하고 말 것이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며 종이 귀족을 다스리는 것도 마땅치 못하다. 분노를 참는 것이 사람의 슬기이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왕의 은혜는 풀밭의 이슬 같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파멸이며 잔소리 심한 아내는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사람이 게으르면 잠은 실컷 잘지 모르지만 결국 굶주리게 될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자녀를 징계하라. 그러나 죽일 마음은 품지 말아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게 하라. 만일 그런 사람을 한 번 구해주게 되면 계속해서 그를 구해주어야 할 것이다.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라.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 탐심은 부끄러운 것이니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낫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앙을 받지 않고 만족한 삶을 누릴 것이다.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갖다 넣기를 싫어한다. 거만한 자를 벌하라. 어리석은 자가 각성할 것이다. 식별력이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파렴치한 아들이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라. 악한 증인은 진실을 무시하고 죄 짓는 일을 물먹듯이 한다. 형벌은 거만한 자를 위해 마련되었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잠언 20장.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사람을 떠들어대게 하니 술에 취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자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러므로 왕을 화나게 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다. 다툼을 피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이건만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제철에 밭을 갈지 않은 게으른 농부는 추수 때가 되어도 얻을 것이 없다. 사람 마음속의 계획은 깊은 물과 같지만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많은 사람이 서로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니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겠는가? 정직하고 흠 없이 사는 의로운 아버지를 모신 자녀는 복 있는 자이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죄의 진상을 가려낸다.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 나는 죄 없이 깨끗하다. 라고 말할 자가 누구인가? 저울과 되를 속이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신다. 비록 아이라도 그 하는 짓을 보면 그의 행동이 순수하고 정직한지 알 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다. 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된다. 눈을 뜨고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먹을 것이 풍족할 것이다. 물건을 살 때는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돌아와서는 그 물건을 자랑하는 것이 사람이다.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그보다 더 귀한 보배는 지혜로운 입술이다. 낯선 사람의 보증을 서는 자에게는 그의 옷을 담보로 잡고 외국인의 보증을 서는 자에게는 그의 몸을 담보로 잡아라. 남을 속여서 얻은 것이 맛있는 음식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얼마 안 가서 입안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전쟁하기에 앞서 먼저 지혜로운 전략가들의 지도를 받아라. 수다를 떨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의 치유는 어둠 속에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 것이다. 처음에 급히 얻은 재물은 나중에 복이 되지 않는다. 너는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균일하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며 속이는 저울도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고 경솔한 짓이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색출하여 가차없이 처벌한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아서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살핀다. 왕이 인자하고 정직하며 공정하면 그 왕 위가 든든하다. 젊은이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노인들의 영광은 그들의 백발이다. 상처가 나도록 때리고 엄하게 벌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악도 몰아내게 된다. 잠언 21장.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도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의롭고 공정한 일을 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성공은 다 죄가 된다. 신중한 계획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부유하게 되고 조급하게 굴면 가난하게 된다. 속여서 얻은 재물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죽음의 덫과 같다. 악인은 자기가 쓴 폭력에 자기가 망한다. 이것은 악인이 옳은 일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행위는 비뚤어지고 잘못되었으며 순결한 사람의 행위는 바르고 곧다.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와 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옥상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악인은 악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의 이웃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거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가르침을 받으면 자신이 지식을 얻는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살피셔서 악인을 파멸에 던져 넣으신다. 사람이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몰래 주는 선물은 화를 그치게 하고 슬쩍 넣어주는 뇌물은 큰 분노를 누그러지게 한다. 정의가 실현되면 의로운 사람이 기뻐하지만 악인은 두려워한다. 지혜의 길을 떠난 사람은 파멸하게 된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부하게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을 해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희생을 당한다. 다투기 좋아하는 성미 고약한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지혜로운 사람은 앞날을 위해서 저축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닥치는 대로 써버린다. 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의 성을 공격하여 그들이 의지하는 요새를 무너뜨린다.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환난에서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냉소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오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자에게는 욕심, 바로 그것이 죽음이다. 그는 하루 종일 더 가지기를 탐하지만 의로운 자는 아낌없이 구제를 베푼다. 여호와께서는 본래부터 악인들의 재물을 싫어하시는데 그들이 악한 동기에서 드리는 재물을 어찌 싫어하지 않으시겠는가? 거짓 증인의 말은 곧 사멸되지만 진실한 증인의 말은 계속 생명력을 유지한다. 악인은 언제나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하나 의로운 사람은 자기 행동을 삼간다. 그 어떤 지혜와 통찰력과 묘안도 요하를 당해내지는 못한다. 사람이 전쟁에 대비하여 말을 준비하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15절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하며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의로운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그러한 죄를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경건하지 않은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의로운 자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비난하는 소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셨을 때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몸에 다윗의 죄, 우리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다윗과 우리들을 의로운 자로 받아주실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신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기 위해 아들을 버리셨음을 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사탄이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여러분을 정죄할 때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경건하지 않은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를 찬송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지 않은 저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